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죠. 여기 있는 모두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바라는데 우리 못지않게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온갖 지키기 어려운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하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무섭게 벌을 주고 혼을 내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너무나 바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발표한 2022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46개국 중에서 한국이 몇 위쯤 했을까요? 한국은 59위로 표시가 됐어요. 일본은요? 일본은 54위. 여러분 경제적으로 따지면 참 행복해야 될 나라들 아닌가요? 그럼 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할까요?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바로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누가 행복하다고 여기 얘기를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왜 행복할까요? 주의 집이 너무 편해서요? 평수도 넓고 아주 럭셔리해서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일기에 기록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일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1930년 4월 18일, 이번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든 역겹게 여겨집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에 대한 만족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1930년 5월 14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삼고 내 대화의 동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님을 반 시간 동안만 생각하지 못해도 지금은 그런 일이 하루에 몇 차례씩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내 인생에서 매우 고귀한 무엇을 잃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1930년 6월 1일, 내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함으로써 그곳을 궁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만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아무리 초라한 오두막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그곳을 궁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1930년 8월 21일, 나는 우주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천사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감옥이든 토굴 속이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설교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말대로 그것을 체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할까요? 왜 환경을 탓할까요? 루박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30년 9월 22일, 어느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운 가운데 살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영화롭다는 것,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영화롭다는 것이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비록 화려한 궁 안에서 부귀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패배한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한 시인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 주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장막의 본래 번역은 당신의 처소들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시인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그 건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임재를 내게 주소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 존재가 원하고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죠.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 시인은 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성을 외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넓고 큰 집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께 갈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일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미물과 같은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반드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과 같은 의미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구하고 그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하죠. 그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행복에 겨워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예요. 여러분,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지명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인데요.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향하는 그 시온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길이 있다. 마음에 성전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성전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삶은 행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왜 아직도 고통과 아픔과 악은 여전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오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마귀의 일이 다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마음에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비록 아직은 그 완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힘을 주셔서 돕겠다고 약속하셔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자체를 없애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곳곳에 많은 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물을 얻게 해주시고 적절히 비를 내려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도달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더 얻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 나라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길이 좋아도요, 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삶이에요. 가는 길이 아무리 꽃이 피고 아름답고 해도요, 그 길의 끝이 죽음의 낭떠러지라면 가장 불행한 여행 길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행복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으로 가득 차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아직 현실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지금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에 있지 않아요. 시인이 처한 현실은
여호와의 궁정보다는 오히려 악인의 장막에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인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금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는 악인의 장막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는 말은 성전 문간에 누워 있는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여행해 오느라 너무 지쳐서 거린처럼 그 문 앞에 폭삭 쓰러져 있는 모습일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기보다는 나는 성전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악인의 장막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고 자신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인은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결국 그 믿음의 성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